구약성경 374면 느헤미야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아멘. 한국교회 지금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핍박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짐으로 인해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해진 것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도 참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고 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또 풍성함도 주셨죠. 그런데 지금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해졌습니다. 정말 먹고 마실 것이 넘치도록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합니다.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도 그만큼 우리가 사라지게 되었고 우리의 간절함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게 된 것이죠. 아마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웃으면서 아니 랍비여, 무슨 그렇게 쉬운 질문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든지 계시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랍비가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시는 것 같지만 자신을 들어오게 하는 곳에만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분을 들어오게 하시는 곳, 그분을 사모하고 모셔드리는 그곳에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사모하는 곳에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이 저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고 주님 찾아오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곳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나라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오시는 곳,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해결될 것이고 치료될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어떻게 무너졌던, 포로되었던,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 유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가. 특별히 에스라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고 그 성전을 다시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 약 100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거의 10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재건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장 1절에 보면 52일 만에 모든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마지막으로 문짝을 달아 성벽을 완성시킵니다. 성벽이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된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가 하나님 앞에 꿈꾸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다 재건되고 이제는 성벽에 문짝까지 다 달아 성은 완전하게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이 재건되고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나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벽을 세우고 문짝을 완성한 후에 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세웠습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세웠죠? 문짝을 달고. 누구를 제일 먼저 세웠어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PPT 좀 띄워주세요. 1절. 네? 자, 7장 1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안 나와요? 자, 7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니. 누구를 제일 먼저 세웠죠? 문지기를 먼저 제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문지기를 세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죠?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 성 안에 이 성을 파괴하는 사람 혹은 이 성을 어지럽히는 사람 또 이 성에 문제를 일으킬 사람을 파악해서 이 성 안에 들여보낼 사람, 들여보내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별해서 그 성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문지기지요. 그래서 문을 파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대적에 의해서 결국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100년 만에 다시 이 성을 세웠고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대적들이, 이 성을 파괴하는 자들이, 또 이 성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이 성벽을 완성한 후에 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문지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을 달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문지기를 가장 먼저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세대는 참 많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나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을 지금까지 유지한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에도 커다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고요. 미국에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놀라운 대부흥을 경험했죠. 그러나 그 부흥은 여전히 지금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부흥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그 부흥은 계속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 번도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사실 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나셨을 때, 그리고 어려움과 난간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나의 삶에 정말 AD와 BC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아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깨집니까? 왜 교회가 깨집니까? 왜 성도들의 심령이 황폐해지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도합니까? 그러므로 마귀가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웃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황폐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고 왜 악한 자들과 세상에 웃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의 문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죄악이,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휘젓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가치 있는 것으로 성벽을 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요 하루아침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요 수년, 수십 년 걸릴지 모르지만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하루아침에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몇 년 동안 지었어요?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성전의 모든 기구들, 기둥들, 놋들, 금으로 많은 방패들, 심지어 성전의 벽에 모든 금으로 된 것들을 다 긁어갔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우는 데는 7년 걸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고 뜯겨지고 빼앗기고 그리고 그것이 옮겨지는 데는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요 무려 4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로마에 의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하루 만에 다 이 헤롯의 성전도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아마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429장에도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 찬송가에도 보세요. 세상 풍파 너를 흔들러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봐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아 우리가 사실은 은혜 못 받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번 그 복을 세어 보십시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제가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저희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면요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인간 말종 같은, 정말 인간 말종 같은 저를 하나님 구원하셔서
이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무한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하나님, 죽어도 제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세어보면요,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은혜 주셨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다니 후에 제일 먼저 세웠던 문지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지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지요. 아무리 주시면 뭐합니까? 다 쏟아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남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황폐한 모습,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도 보십시오. 그의 범죄의 출발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그의 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뭐 했어요? 보니. 그곳에서 뭐 했어요? 네? 그래서 뭐 했어요? 보니 그랬잖아요. 보니. 뭘 봤어요? 뭘 봤어요? 경치 봤습니까? 네?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뭘 봤어요? 한 여인이 뭐 하는 거 봤어요?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왜 목욕을 밖에서 했는지, 왜 목욕을 보이는 곳에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보면 안 되잖아요. 여기 밧세바, 오늘 이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던 이 히브리어는요, 그냥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거든요. 확인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눈을 지켰다면 다윗은 이런 범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들에서 약을 치던 목동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결국 그의 눈을 지키지 못해서 남편이 있는 여인과 간음하게 되고, 그것이 박약내자, 그것을 덮으려고 심지어는 남편을 살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의 가정은 풍비박산 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치욕스러운 오점이 남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은혜 주셨는데 그 눈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그 눈을 지키지 않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삶, 다윗도 이런 엄청난 실수와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귀예요. 여러분, 들린다고 아무 것이나 들어서는 안 되지요. 휴전선에 가면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남쪽에서 하는 방송과 삐라라고 그래요. 자꾸 그 방송을 하게 되면요, 북한군이 그거 듣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으면 진짜 그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이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변화되어서 그들의 사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북한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대남 방송이에요. 삐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듣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자꾸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딱딱,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이런 찬양 아세요?
몰라요. 이런 찬양 모르세요?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짝짝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조심해. 이게 뭐예요? 우리의 눈도 문지기를 통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 있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도 들어야 될 것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듣지 말아야 될 것 자꾸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바뀌고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 속에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 성벽을 완성하고 문을 달며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고 그 사람 가운데서 가장 먼저 문지기를 세워서 다시는 이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파괴하고 또 예루살렘을 흐트러뜨리는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의 문지기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문지기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에도 문지기를 세워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이며 믿음이 생겨날 것이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세웠을까요? 자, 또 누구를 세웠죠?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또 누구를 세웠어요? 네, 또 좀 띄워주세요. 네. 딱딱 좀 띄워주셔야지. 네. 어디 갔어요? 자, 성벽의 건축 때문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그랬어요. 여러분 왜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인을 세웠을까요? 오늘로 치면 성가대, 찬양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또 임마누엘 성가대, 우리 찬양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포로에서 지금 돌아온 상황인데 여러분 군대도 세우고 장군도 세우고 무기 만다는 여러분 장인도 세워야 될 텐데 그리고 얼마나 사실 힘들고 어렵고 허기진 삶을 살겠습니까? 먹을 것도 만드는 식당도 생기고 빵 공장도 세워야 될 텐데 왜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세워 가장 먼저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레위인을 세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운 후에 노래하는 자와 그 다음에 레위인을 세웠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또 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생명은 빵에도 군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었고 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문지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레위인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회복하기 원했던 가장 첫 번째의 삶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믿음 좋은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를 젓는 노예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런 문구를 써놓았어요. 한쪽 노예는 기도하라, 다른 쪽 노예는 일하라,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열심히 노를 저으면 되지, 일만 하면 되지. 아니 무슨 배를 움직이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손자가 의문이 나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라 새겨진 노를 그냥 배 바닥에 놓고 열심히 일하라 라는 그 노를 가지고 열심히 배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었지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한다고 해서 결코 그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보트처럼 결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단다. 아무 것에도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없지. 또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해도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단다.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죠.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가장 먼저 문지기를 세웠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과 레위인을 세웠을까요?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제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신다면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절에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로 영문에 관한 하나냐와 자신의 동생 하나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일꾼을 세웠는데 그 일꾼을 세운 조건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일꾼의 자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나 가문이 좋은 자나 많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나 사람의 인기를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성스러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는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바사 왕궁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자신의 형인
느헤미야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고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만들었던 인물이죠. 여러분, 그냥 놔두었으면 편안히 먹고 살고 있었던 형을 데리고 온 인물이라면 그는 개인적인 출세, 또 자신과 형의 어떤 형통함보다는 하나님 백성의 고통,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인물, 지식이 많은 일꾼,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은 faithful이라는 말인데 믿을 만한, 신실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라 도일이라는 사람이 아내여 행복하라가 아니라 아내여 항복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존닷컴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라 도일은 페미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여성 우월주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어쨌든지 남편에게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남편과 투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남편을 윽박질렀죠. 그러므로 남녀평등, 여성해방 이런 것들을 부르짖었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파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친구들을 보니까 이 남편과 싸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도라 로일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남편과 싸우느니 차라리 사과해라. 그래서 결국 그녀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이 가정은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라 도일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내여 행복하려면 항복하십시오. 그랬어요. 행복하려면 뭐 하라고요? 행복하려면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려면 행복하십시오가 아니라 행복하려면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여,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항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여러분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충성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버리고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뿐더러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흑장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량식품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항복한다면 우리 주님의 가장 좋은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된 자를 세우셔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 그 은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문지기를 세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빼앗아가는 자가 없도록 마음껏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휘젓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문지기를 먼저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고, 두 번째,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의 성벽의 튼튼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충성된 자, 즉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신실한 자,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의 부흥과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문지기를 세워야 하고, 노래하는 자 레위인을 세우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진정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밤에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